있는데 또 여러분들도 이렇게 오늘 묵주기도에 대해서 2시간 정도 강의를 해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왔습니다. 뭐 지금 마산 지역을 다 지금 돌면서 지금 강의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오늘 여러분 고연성당하고 다음 주 수요일날 부암성당만 하면 15개 본당을 다 하게 돼요. 그래서 1년 벌써 시간이 다 지났는데 여러분들 또 오늘이 무슨 날이냐면 사실 제 생일이에요. 생일날 이렇게 강의하다니 저도 좀 특별한데 여러분들 또 오늘 하루 또 이렇게 어제도 연초도 하셨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또 정말 우리들이 바치는 묵주기도가 어떤 기도인지를 좀 알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은총의 자리가 되셨으면 합니다. 제가 있는 곳은 여산성지인데요. 지금 올해가 저희는 순교 150년 해입니다. 그리고 또 본당이 설립된 지 60년이 된 해여서 저희들이 1년 동안 저희들이 기념의 해를 보냈습니다. 특별히 지난 5월 5일날 저희 주기님께서 오셔가지고 기념미사를 봉헌하셨는데 순례자들 뭐 이렇게 해서 한 600명 정도가 오셔서 성당을 가득 채우고 또 미사를 함께 하셨습니다. 근데 이 주교님께서 고향이 어디시냐면요, 고향이 여산이셔요. 제가 있는 성지 그곳에서 태어나시고 그곳에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주교님의 양력을 보다가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사진 중에 하나가 주교님 견진 사진이 있더라고요. 이 사진입니다. 이 사진인데 그 옛날 사진들은 흑백 사진이라서 다 그 얼굴이잖아요. 예, 못 알아보겠더라고요. 못 찾겠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본당 신자들한테 부탁을 했습니다. 저희 주교님 어디 계시냐고 부탁을 드렸더니 그 가운데 친척분이 계셔서 찾아오셨어요. 주교님 여기 계시다. 근데 어디 계시냐면 저 꼬마 보이십니까? 네, 신부님 옆에 머리만 쏙 빼놓고 있는 저 꼬마애가 바로 주교입니다. 이 주교님께서 나중에 또 이렇게 신학생이 되시고 또 주교가 되셔서 오셨는데 여사는 좀 특별한 것이 저희 주교님이 지금 8대 주교님이신데 3대 주교님, 7대 주교님까지 주교님 3분이 태어난 것이 바로 여산입니다. 뭐 그냥 동네 앞집 뒷집으로 다 태어나셨어요. 그만큼 순교지로서 뿐만 아니라 오랫동안 신앙촌을 이루면서 살았던, 그리고 또 그 신앙을 아버지에게서 배우고 또 아버지에서 배웠던 그런 마음이 바로 순교자들의 마음이 고스란히 표현된 곳이 여산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마지막 주교님, 지금 현대 주교님이신 8대 주교님이신 김선태 사도요한 주교님은 주교가 되신 날이 작년 5월 13일이에요. 여러분 작년 5월 13일 무슨 날인지 기억하십니까? 대통령 선거. 대통령 선거요? 아니야. 아니 작년 5월 13일 무슨 날이냐면 대통령 선거에서 처음 듣네요. 아니. 무슨 날입니까? 파티마 파티마 성모님 발행 100주년의 날이었어요. 5일이었는데. 파티마 성모님이 1917년 5월 13일부터 10월 13일까지 6달에 걸쳐서 발현을 하십니다. 루치아, 히아친타, 프란치스코 3명의 아이에게 발현하시는데, 이 3명의 아이에게 발현하시면서 여러 가지 메시지를 말씀하시는 가장 핵심적인 것이 뭐냐? 중요한 것이 죄인들의 회개를 위해서 기도해달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세상의 평화, 전쟁의 모두 끌어놓고 세상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했는데, 그 기도를 어떤 기도를 바치도록 하느냐? 바로 묵주기도를 바치도록 성모님께서 요청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월 마지막 발현 때는 나는 묵주기도의 모의다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굉장히 당신이 사랑하는 기도로서 묵주기도를 강조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이 꼭 바쳤으면 하는 마음으로 말씀하신 것이 묵주기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더더욱 레저 단어들이시잖아요. 여러분의 영적 무기가 뭡니까? 영적 무기가 바로 묵주기도예요. 무기를 우리가 사용할 수 있어야 하는데, 영적 무기라고 해서 묵주기도를 가지고 열심히 기도를 바치고 있지만, 여러분이 바치는 그 이유를 더 정확히 알고, 그 이유가 내가 이래서 묵주기도를 바쳤구나, 이런 의미로 묵주기도를 바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의식하고 기도하느냐, 혹은 그냥 늘 습관처럼 바치면서 하느냐는 굉장히 기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치는 묵주기도는 그냥 기도가 아니라 성모님께서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들에게 요청하신 기도이고, 우리들이 바친다는 것은 바로 이 기도를 통해서 많은 것들을 물리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치는 묵주기도가 어떤 기도인지를 아신다는 것은 굉장히 우리가 기도하면서도 레지오 단어로서 바로 그런 것들을 잘 드러내고 다른 이들에게 소개해줄 수 있는 그런 마음, 또 그런 영적인 지식이 좀 풍부하게 좀 잡혀 있어야만이 또 다른 이들에게 또 말씀드릴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2시간 정도 들으시는 그 내용들 특별히 묵주기도를 더 정확히 알 수 있고
내가 이래서 기도하는구나라는 것을 의식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합니다. 묵주의 묵자는 침묵할 묵자를 씁니다. 주자는 구슬주자를 씁니다. 근데 이 묵주를 사용하는데 이 묵주와 같이 비슷한 것을 사용하는 종교들이 있어요. 힌두교도 있고 또 불교. 어디가 있습니까? 불교에서. 불교에서 사용하는 그 묵주와 비슷한 게 뭐라고 봅니까? 염주라고 부릅니다. 염주 구슬이 혹시 몇 개인지 아십니까? 108개. 108개. 왜 108개예요? 108번네. 108번네. 굉장히 여기는 아주 술술 잘 나오시네요. 네? 절에 와서 내가 지금 강의하는 건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정확히 지금 108개를 잘 말씀하셨는데 이 108개는 뭐 때문에 그래요? 108? 번뇌 때문에 그렇습니다. 108번뇌라는 것은 자신이 수행하는 데서 기도하는 데 있어서 방해되는 것들을 108가지로 정리한 것이에요. 그러면서 염주를 울리면서 그러한 것들을 쫓아내는 것입니다. 쫓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기도할 바, 일종의 화두라고 하죠. 그 기도할 바를 남겨놓고는 다 비워내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염주를 이용해서 기도하는 것인데 그 염주의 염자는 생각염자를 씁니다. 생각염자는 어떻게 쓰냐면 이제금의 마음씨부터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마음속에 붙들고 있는 화두, 그 기도하는 데 있어서 그 염주, 구슬주자를 붙여서 그 염주를 사용하면서 기도하는 도구로서 쓴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묵주를 쓰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우리는 5단 묵주를 가지고 합니다. 그러면 묵주 구슬은 몇 개인지 아세요? 쉬운 9개입니다. 잘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십자가까지 했을 때는 60개를 생각할 수 있는데 오늘 9개라는 걸 처음 아신 분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늘 우리가 받침에도 불구하고 별 의식 안 해요. 왜 의식을 안 하느냐? 개념이 다릅니다. 염주는 그 구슬 자체로서 108가지 그런 번뇌를 표현하면서 말을 하고 있지만 우리는 뭘 쓰고 있냐? 바로 단의 개념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묵주기도를 바친다면 뭐라고 해요? 한 단을 바쳤다. 몇 단을 바친다는 말을 쓰는데 이 단이란 말은 이렇습니다. 단이란 말은 바로 집단 혹은 꽃다발처럼 이 꽃들을 묶었거나 혹은 마른 풀들을 묶었을 때 바로 단의 개수로서 표현하고 있는데 왜 우리가 묵주기도를 바치는데 단을 쓰고 있냐? 영적인 장미 꽃다발을 표현하기 위해서 한 단 한 단을 말씀해요. 왜? 한 단이란 말은 어떤 식이냐면 한 단을 바친다는 것은 주님의 기도 한 번, 성모성 10번, 영광송 한 번, 구원을 비는 기도를 바쳤을 때 뭐라고 합니까? 한 단을 바친 말씀입니다. 왜 그럼 단의 표현을 썼느냐? 바로 이걸 그냥 하나로서 기도문 하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한꺼번에 묶어져서 우리가 기도할 때 바로 기도가 봉헌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본적인 것은 이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들이 지금 빛의 신비가 들어왔지만 예전에 빛의 신비가 들어오기 전에 세계의 신비, 환희의 신비, 고통의 신비, 영광의 신비, 이 세 개의 신비를 바쳤어요. 세 개의 신비를 바쳤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요, 바로 예수님의 일생을, 바로 예수님의 탄생과 죽음과 부활에 대한 묵상을 가지고 하면서 기본적으로 기도를 바쳤는데 그 묵상 주제들이 하나의 신비마다 총 몇 개씩 있습니까? 5개씩 있어요. 그러면 5개씩 있으면 이 5개씩 3개니까 총 몇 단이 나옵니까? 15단이 나와요. 15단이 나오면 한 단에 우리가 가장 많이 반복하는 기도가 뭐예요? 성모성이에요. 성모성을 몇 번씩 합니까? 한 단에? 10번씩. 15단을 바쳤을 때 사실 성모성의 숫자는 150이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장미꽃을 우리가 이 묵주기도를 성모성을 한번 바칠 때마다 장미꽃 한 송이를 바치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그냥 한 송이를 바치는 것이 아니라 이걸 묶어서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150개의 장미꽃송이를 바로 묶어서 드릴 정도로 굉장히 이거는 그냥 하나의 기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칠 때마다 꽃송이가 막 피어나는 것이에요. 그럼 왜 150개냐? 150이라는 숫자가 바로 구약 성경에 어디 부분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시편, 바로 시편 몇 편입니까? 150편. 시편 기도를 바치시던 분들이 시편 기도를 바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돌아가신 분들이나 혹은 원수자들이 어떤 식으로 해야 되냐? 자신들의 지향을 담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치는 것처럼 시편 기도를 바칩니다. 이게 오늘날 어떤 기도를 받습니까? 성물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 시편 기도를 바치던 이들이 시편 기도를 바칠 수 없는 상황이나 또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됐을 때 뭘 하느냐? 시편 기도처럼
주님의 기도를 150번을 반복하는 기도가 생겼네요. 근데 주님의 기도를 150번 반복하다 보니까 그냥 반복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의 주머니에 곡식 나달이나 혹은 나무 조각 혹은 돌멩이를 조그마한 걸 넣어놓고 150개를 넣은 다음에 한 번 바칠 때마다 옆으로 옮기면서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식으로 기도를 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여기 가죽 주머니가 다 비워지면 어떻게 돼요? 150번을 반복한 거예요. 시편 기도, 곧 성경의 유학이면서 바로 그리스도의 찬미인 바로 시편 기도를 바치면서 자신들이 돌아가신 분들 위해서 기도하거나 혹은 자신들이 지향을 가면서 기도했던 것입니다. 근데 이걸 150번 반복하다 보니까 좀 더 효과적인 방법을 생각해내요. 그냥 주머니를 넣어서 이렇게 하나씩 옮기는 것보다 이렇게 관처럼 엮어서 이런 묵주와 비슷한 형태의 독을 이용하기 시작하다가 주님의 기도를 150번 반복하는 자리에 무엇이 들어가느냐? 사람들이 성모성을 반복하면서 그 자리에 성모성이 자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성모성을 반복하는 것을 그냥 성모성 반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모성을 반복하는 것은 어떤 식이었냐면 바로 150이라는 시편의 의미를 바로 성모성 안에 담았기 때문에 주님의 기도를 150번 반복할 때는 주님의 기도 시편이라는 걸로 불렀습니다. 근데 성모성을 150번 반복하면서 뭐라고 불렀냐? 성모 시편이라고 부르면서 이 기도를 사람들이 글을 아는 이들이나 혹은 글을 모르는 이들도 다 같이 쉽게 기도할 수 있는 바로 기도 형태로 자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는 것을 그냥 수량 그냥 기도만 쭉 반복하지 말고 좀 더 효과적으로 하자. 기도의 묵상을 좀 추가하자. 그래서 어떤 식으로 하냐면 150번을 반복하는 것을 50번씩 끊어서 합니다. 하나의 신비들이 이제 태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냥 이것을 반복하지 말고 10번씩 단을 만들어서 묵상 주제와 함께 오늘날의 형태의 묵주기도가 조금씩 생겨나다가 나중에 비오세라는 교황님을 통해서 오늘날 바치는 묵주기도 형태처럼 바로 주님의 기도를 매 단의 시작에 바치고 그 다음에 성모성을 10번을 바치고 영광송을 바치면서 오늘날 바치는 묵주기도가 1569년도에 비오세라는 교황님, 바로 이 교황님을 통해서 오늘날 묵주 형태가 완성이 됐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묵주기도는 사실 시편 기도에 어떻게 보면 모든 이들이 함께 쉽게 바칠 수 있는 시편이 된 것이고 일상 가운데서 시간절내 곧 아침 기도, 낮 기도, 저녁 기도, 끝 기도까지 하면서 매일같이 하루하루를 기도 안에서 머물던 그 시간절내처럼 묵주기도를 바치면서 일종의 시간절내와 같은 형태의 기도를 만들어간 것이고 그러한 형태가 차츰 독립적인 형태로 기도가 변화되면서 바로 그리스도 일생, 예수님의 탄생과 죽음과 부활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주님의 일생을 묵상하면서 주님의 기도 1번, 성모성 10번, 영광송 1번, 바로 이런 기도 형태가 1569년도에 비오세라는 교황님을 통해서 완성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도가 나중에 이제 좀 성모님이 이제 발현을 통해서 이 기도를 사람들이 많이 바칠 수 있도록 성모님이 굉장히 강조하시고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이 기도를 통해서 많은 은총을 받기 시작하면서 바로 이 기도 안에서 놀라운 체험들을 하니까 자연스럽게 퍼지기 시작합니다. 그럼 성모님이 굉장히 사랑하는 기도로서 이 기도를 꼭 바치도록 요청하시면서 이 기도를 통해서 많은 은총을 받으면서 특별히 1858년도 루르드에서 발현, 그리고 1917년도 파티마에서의 발현을 통해서 꼭 우리 그리스도인을 바쳐야 할 기도로서 이 묵주기도가 완전히 자리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왜 두 군데를 특별히 강조하냐면 이 두 군데는 요한 마우리스 교황님께서 묵주기도라는 교서를 발표하실 때 특별히 강조하셔요. 루르드에서 발현은 1858년도 누구에게 발현하시냐? 벨라데타라는 소녀에게 발현하십니다. 근데 이 소녀에게 마사비라는 동굴에서 발현하시는데 이 소녀에게 뭘 하시냐면 묵주기도를 같이 바치자고 해요. 성모님 같이 묵주기도를 바칩니다. 굉장히 이 기도를 꼭 바쳐야 하는 것에서 훈련을 시킬 뿐만 아니라 직접 벨라데타가 묵주기도를 잘 바칠 수 있도록 가르쳐주기까지 하시거든요. 그리고는 1917년도에서 뭐라고 하느냐? 세 명의 아이들 루치아, 히아친타, 프란치스코에게
매일같이 묵주기도를 바치도록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마지막 10월 달에는 나는 묵주기도의 모의다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굉장히 사랑하는 기도로서 우리들이 꼭 바쳐야 하는 기도로서 강조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 두 군데를 묵주기도와 관련해서 굉장히 언급을 하시면서 뭘 말씀하시냐? 교황님은 이미 교황님이 되시면서 특별한 체험을 갖게 됩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교황이 되시기 전에도 성모님에 대한 사랑이 굉장히 지극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영적으로 잘 드러나셨는데 교황이 되시고는 특별한 체험을 하셔요. 무슨 일이냐면 지금 보시는 화면에 있는 것처럼 교황님이 파티마에 가셔서 파티마 성모님께 묵주를 봉헌하는 장면이에요. 근데 왜 저 장면이 생겼느냐? 지금 영상 하나를 보여드릴 것입니다. 교황님이 베드로 대광장에서 사람들을 만나고 있는데 갑자기 막 쓰러지십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막 울부짖기 시작하죠. 그리고 교황님을 급하게 교황님 차, 포프카의 차로 모시고 바로 황급히 그 광장을 빠져나가는데 이 장면은 무슨 장면이냐면요. 교황님이 저격을 당하신 장면이에요. 3m 거리에서 알 야그차라는 저격범이 교황님을 향해서 총을 쐈던 것입니다. 잘 들리십니까? 네. 소리가 좀 잘 안 좋은 것 같아서 이게. 그래서 보시면 바로 교황님께서 알 야그차라는 저격범에게 3m 거리, 굉장히 가까운 거리였어요. 거기서 교황님을 향해서 복부를 향해서 총을 4방을 쏩니다. 총알이 복부를 다 관통해요. 근데 교황님께서 다행히 살아나셨어요. 성모님의 도우심으로 살아나셨는데 교황님께서 바로 살아나시면서 병상에서 무슨 말씀하시느냐? 이런 말씀하십니다. 한 손은 분명히 자신을 향해서 총을 쐈고 또 다른 한 손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다른 한 손이 그 총알을 비껴나가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왜 그 말씀하셨느냐? 그 자신을 향해 총을 쐈던 손은 누구의 손이었을까요? 저격범의 손이었어요. 알 야그차라는 저격범의 손이었는데 그 총알이 비껴나가도록 그 손 누구의 손이었을까요? 성모님의 손이었다고 말씀하셔요. 왜 성모님의 손이라고 말씀하시냐면 교황님이 저격을 당하신 바로 그날이 언제냐? 1981년 5월 13일이었던 것입니다. 5월 13일에 무슨 날이 있었어요? 무슨 일이 있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파티마 성모님이 발현하신 날 바로 5월 13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교황님은 바로 회복이 되시자마자 첫 번째로 순례한 곳이 바로 파티마로 가십니다. 파티마로 가셔서 성모님께 감사를 표현하는데 교황님은 그냥 가신 것이 아니라 당신의 몸을 저격했던 그 총알을 봉헌해요. 왜 총알을 봉헌했느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총알 한 손은 자신을 향해 총을 쐈지만 다른 한 손은 그 총알이 비껴나가도록 했다고 그 총알을 만진 거예요. 그 손이 누구의 손이었을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성모님의 손이었기 때문에 이 총알은 그냥 총알이 아니라 자신의 몸을 저격했던 생명을 위협했던 총알이기도 했지만 성모님의 손이 닿았던 바로 그 총알이기에 성모님께 봉헌하는 마음으로 파티마에 그 교황님의 몸을 저격했던 총알을 봉헌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파티마는 바로 총알을 받고 나서 이 총알을 어디다 놓을까 이제 고민을 한 것이죠. 그러다 찾은 곳이 성모님과 가장 가까운 곳에 그 총알을 놓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어디 있느냐? 바로 성모님 관을 보니까 머리에 쓰고 있는 관을 보니까 이 관에 살대들이 보이잖아요. 근데 그 살대가 보이는 그 안쪽으로 관의 안쪽으로 구멍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구멍이 딱 총알이 들어갈 정도의 그 크기인 것이죠. 그래서 총알을 딱 펴보니까 총알이 쏙 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어디냐? 바로 보이십니까? 그래서 여전히 오늘날도 저희들이 파티마에 가게 되면 파티마 성모님 발연경당에 성모님이 모셔져 있어요. 이렇게 모셔져 있는데 그 모셔져 있는 곳에 보면 방탄유리로 모셔진 성모님의 관을 유심히 보시면 교황님의 몸을 저격했던 총알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파티마 성모님은 묵주기도의 모우시거든요. 묵주기도의 어머니시기 때문에 바로 그 광장 끝에 교황님이 이렇게 청동상으로 조각이 되어서 서 계셔요. 한 손에는 교황님의 목장, 지팡이를 들고 계시고 왼손에는 무엇을 들고 계시느냐? 바로 묵주를 손에 들고 광장 곁에 있는 성모님의 발인경당을 향해서
묵주기도를 바치는 교황님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 교황님은 그래서 교황이 되시고 나서 딱 3년 뒤에 그 사건이 터졌기 때문에 1978년도에 교황이 되고 1981년도 5월 13일에 그 저격이 있는 다음에 2002년도입니다. 2002년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월드컵이 있었어요. 맞아, 이 월드컵이 있었는데 2002년도에도 우리 교회에서 큰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뭔 사건이냐? 2002년도 10월부터 2003년도 10월까지 1년 동안 묵주기도에 해라는 것을 선포하면서 묵주기도가 새롭게, 그때 무슨 시비가 시작됩니까? 빛의 시. 그때부터 빛의 시비가 시작돼요. 2002년도. 근데 교황님이 그 빛의 신비와 관련되어 있던 그 교서가 뭐냐? 바로 교황님 편지인데 그 편지의 제목이 뭐냐면 묵주기도에 대한 묵주기도라는 교서인 것입니다. 이 교서를 쓰시면서 바로 당신께서 묵주기도를 얼마나 사랑하는 기도이신지, 그리고 우리들이 바치는 기도가 어떤 기도가 되어야 하는지를 굉장히 구체적으로 잘 표현하고 그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바로 교황님의 교서인 것입니다. 근데 이 교서에서 뭘 말씀하시냐면 당신이 교서를 발표한 날짜를 2002년도 10월 16일로 삼아요. 이 교서라든지 뭔가 특별한 것을 선포할 때는요 굉장히 의미 있는 날을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10월달 우리가 무슨 성월로 보냅니까? 묵주기도 성월. 10월달을 묵주기도 성월. 묵주기도 성월로 보내요. 10월달을 묵주기도 성월로 보내는데 왜 10월달을 묵주기도 성월로 보낼까요? 10월에 특별한 축일이 있습니다. 10월 원죄 없이 잉태되신 7일 때문에요. 7일. 10월 7일이 무슨 날인지 아세요? 10월 7일이 무슨 날이냐면 묵주기도의 동정마리아 기념일이 바로 10월 7일이에요. 왜 10월 7일을 묵주기도의 동정마리아 기념일로 보내느냐? 10월 7일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1883년도에 레오 13세라는 교황님은 그 10월 달을 묵주기도 성월로 지정한 것입니다. 그러면 왜 10월 7일이 바로 묵주기도와 관련된 기념일이냐? 제가 아까 1569년도에 비오세라는 교황이 말씀드렸죠. 성 비오세 교황이 말씀드렸는데 이분이 교황이 되시고 나서 딱 2년이 됐을 때 묵주기도를 이렇게 바치십시오라고 딱 정해준 것이 1569년도 그때 일이었습니다. 근데 교황님이 교황이 되시고 그 말씀을 쭉 하신 다음에 2년이 지난 1571년도에 유럽에 큰 전쟁이 일어나요. 어떤 전쟁이 일어나면요, 이슬람, 그러니까 지금의 터키 지역에 있는 이슬람 교도들이 어마어마한 배를 끌고 유럽으로 침공을 한 것입니다. 그 당시에 종교전쟁이었어요. 자신들이 전쟁에 승리하는 것은 자신들이 승리하게 해주는 자신들의 하느님, 바로 자신들의 종교의 승리였기 때문에 이슬람과 카톨릭의 전쟁은 굉장히 역사도 많고 굉장히 중요한데 이 전쟁만큼 또 굉장히 중요한 전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왜? 이슬람 세력들이 어마어마하게 배를 끌고 유럽으로 침공을 하는데 그 당시에 유럽은 로마를 중심으로 해서 많은 나라들이 막 쪼개져 있었어요. 조그만하게. 그래서 이들이 쳐들어오니까 대항을 해야 하잖아요. 대항을 해야 하니까 한 나라가 맞설 수 없으니까 뭘 하느냐? 연합군을 결성합니다. 그리스도교 국가들끼리 교황님께서 규합을 해서 연합군을 결성하는데 그걸 뭐라고 부르느냐? 신성동맹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스도 국가들끼리 하느님 이름으로 바로 동맹군을 만들어서 이슬람 세력들에 저항을 했는데 교황이 보니까 이슬람 세력들은 오랫동안 전쟁을 준비했어요. 오랫동안 전쟁을 준비했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전쟁을 준비하게 된 신성동맹, 그리스도 국가들끼리 바로 이렇게 전쟁이 있을 때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이죠. 우리 힘으로는 안 될 것 같다. 우리 힘으로는 안 될 것 같고 우리를 승리하도록 누가 도와주셔야 한다? 성모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게 하셔야 한다. 그래서 뭘 부탁하느냐?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묵주기도를 바치도록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묵주기도를 바치도록 부탁을 하는데 교황님은 교황님이시니까 묵주기도 바치신다고 하지만 이 군인들도 그래서요, 한 손에 창을 들었지만 한 손에는 묵주를 들고 전쟁에 나가는 것이었어요. 이것만큼 더 간절해진 게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성모님께 부탁했을 때 우리를 승리하게 해주셨기 때문에
이처럼 저희들이 꼭 해야 할 기도로서 그 당시에는 자리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는 교황님께서 바로 신자들과 함께 매일같이 승리를 해서 묵주기도를 마치고 군인들 또한 그런 마음으로 전쟁에 나아가고 실제 전쟁이 벌어졌는데, 이 전쟁이 벌어지자마자 교황님께서는 성모님한테 전쟁에 승리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승리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 전쟁이 일어나자마자 5시간 만에 그리스도교 국가들, 곧 신성동맹을 맺은 국가들이 어마어마하게 전쟁에 크게 승리합니다. 이 전쟁이요, 세계 역사에서는 레판토 회전이라고 불렀어요. 왜 이 역사가 중요했냐? 레판토 회전에서 그 당시에 그리스도 국가들이 승리하면서 문화의 중심, 세상의 중심이 이슬람에서 어디로? 유럽으로 그때 이 전쟁 때문에 바뀌어졌다고 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전쟁이 바로 1571년도에 일어난 것입니다. 근데 그 전쟁이 일어난 날짜가 언제냐? 10월 7일이라는 거예요. 7일. 그래서 그 전쟁에 승리하면서 교황이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이 전쟁은 우리들이 승리한 게 아니라 누가 승리하게 해주셨다? 성모님께서 승리하게 해주셨기 때문에 전쟁에 승리한 이 10월 7일을 바로 무엇으로 정하느냐? 승리의 모후 기념일로 정해요. 그 10월 7일을 승리의 모후 기념일로 정했다가 승리의 모께서는 묵주기도의 모후시기 때문에 바로 명칭을 묵주기도의 모후 기념일로 바꿨다가 오늘날에는 묵주기도의 봉정마리아 기념일로 바꾼 것입니다. 그리고는 나중에 1883년도에 레오 13세라는 교황님께서는 이 10월 7일에 있는 10월달 한 달을 묵주기도 성월로 정해요. 왜 그러면 묵주기도 성월 한 달을 특별히 기억하도록 기도 가운데 성월을 보내는 것은 이거밖에 없습니다. 묵주기도밖에. 왜 그럼 요청을 했느냐? 당시에는요, 사람들 사이에 무신론이 퍼지기 시작합니다. 하느님이 어디 계시? 하느님 없어. 다 속은 거야. 그런 식으로 사람들 사이에 막 머릿속을 침투하기 시작해요. 공산주의가 시작됩니다. 공산주의자들은 더더욱이나 신을 믿지 않으니까 다 교회를 떠나고 있는 거예요. 사탄이 이렇게 조종하는구나. 영적인 전쟁이 시작됐구나. 그래서 영적인 무기 바로 묵주를 손에 들고 기도하도록 10월 한 달을 묵주기도 성월로 정한 것입니다. 근데 보십시오. 요한보리스 교황님은요, 10월 16일 날을 굳이 자신이 교서를 발표하신 것은 10월 달이기도 했지만 이 10월 16일은 자신이 교황직을 수행한 지 25년이 되는 첫날입니다. 25년 동안 교황직을 쭉 수행하다 보니까 우리 신자들이 꼭 이것만은 꼭 놓치지 말고 하십시오라고 강조하고 싶었던 것이 바로 무슨 기도입니까? 묵주기도 마치라는 것입니다. 왜? 교황님은 교황직을 수행하는 그 첫날부터 하루하루를 묵주기도 신비 안에서 머물면서 기도하시면서 그 교황직을 수행하셨다고 말씀하실 정도로, 그 정도로 굉장히 사랑하는 기도뿐만 아니라 우리 신자들이 꼭 바쳤으면 하는 마음으로 그 기도를 강조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1571년도에 10월 7일 하루 묵주기도의 봉정마리아 기념일이 1883년도 레오 13세 교황님을 통해서는 한 달, 10월 한 달이 됩니다. 묵주기도 기억할 수 있는 날로 묵주기도 성월을 정합니다. 그리고는 2002년도 10월부터 2003년도 10월까지 1년간 하루가 한 달이 되고 한 달이 1년이 될 정도로 굉장히 우리에게 강조하면서 꼭 바쳐야 할 기도로서 바로 묵주기도의 해라는 걸 선포하시면서 우리가 그때 당시에 여러분들이 묵주기도 안에서 큰 변화가 일어나면서 기도가 내가 묵주기도를 이렇게 바쳐야 하는구나 라는 것이 새롭게 정립되는 때가 바로 이때 2002년도부터 2003년도 1년간의 시간을 우리가 보내면서 묵주기도 해를 보냈던 것입니다. 근데 묵주기도 해는 그때 다 끝난 게 아니에요. 왜? 여러분 묵주기도 할 때 무슨 신비가 새롭게 시작되다고 말씀드렸습니까? 빛의 신비. 빛의 신비가 이때부터 시작돼요. 빛의 신비가 전에는 없었습니다. 왜? 환희의 신비 다음에 바로 고통의 신비를 바치고 그 다음에 영광의 신비를 바치면서 예수님의 탄생과 죽음과 부활을 묵상했던 것이에요. 근데 빛의 신비 뭐냐? 무슨 신비예요? 예수님의 공생활.
공생활에 대한 바로 그 신비 주제들을 가지고 예수님의 탄생과 죽음 사이에 바로 빛의 신비라는 제목으로 그리스도의 공생활을 묵상하도록 빛의 신비를 새롭게 추가한 것입니다. 추가. 그래서 왜 그러면 빛의 신비입니까? 제목을 빛의 신비라 쓴 것은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는 바로 요한복음 9장 5절의 말씀을 기본으로 해서 이 말씀대로 세상의 빛으로 공적으로 당신을 드러내신 바로 그 5가지 공생활에 대한 내용을 묵상하도록 빛의 신비라는 제목으로 우리들이 특별히 교회 안에서 묵주기도 안에 그 신비가 새롭게 시작된 것이 2002년도 10월부터 정확히 2002년도 10월 16일부터 여러분들 지금 빛의 신비 받칩니까? 안 받칩니까? 받칩니다. 다 받치시죠? 여전히 여러분들은 어떤 면에서는 신앙의 묵주기도회를 여전히 그 영향을 받으면서 우리가 살고 있다고 말씀드리셨어요. 그러면 빛의 신비를 보면 총 5가지입니다. 모든 신비들은 5가지 신비 주제를 가지고 있는데 첫 번째가 뭡니까? 예수님께서 세례받으시고 두 번째는 뭡니까? 가나에서 첫 기적, 가나에서 첫 기적. 세 번째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네 번째는 거룩하게 병과 다섯 번째는 성체성사를 세우신 것까지 하세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공생활 5가지 주제를 묵상하도록 보면 시간적인 배열이에요. 세례 받으시고 가나 첫 기도 행하시고 또 전도 행하시고 또 타볼사에서 거룩한 병모 있으셨고 그 다음에 마지막 돌아가시 직전에 있었던 최후의 만찬에 바로 성체성사를 제정하신까지 시간적인 배열. 그래서 보면 환희의 신비부터 빛의 신비, 고통의 신비, 영광의 신비 쭉 넘어가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일생을 시간적인 연대기순으로 쭉 우리들이 묵상하는 내용들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생일이라고 말씀드리긴 했지만 또 지지난주에 제가 이스라엘 순례를 갔다 왔었어요. 11일간을 제가 이스라엘 전역을 다니면서 순례했었는데 제가 지금 굉장히 지금 따끈따끈할 때요. 네? 순례 갔다 와가지고 뜨거울 때입니다. 근데 지금 여기 들어오면 이 공생활에 대한 이 빛의 신비 내용은 정말 제가 다녀오면서 너무 생생하게 거기를 다 다니면서 묵상하고 있기 때문에 막 살아나는 것 느낌이 들 정도예요. 왜냐면 이번에 갔을 때는 갈릴레아 호수에서 했잖아요. 호수 바로 옆에서 그냥 호수 옆에 있어요. 그냥 그 숙소가 거기서 3일을 머무니까 문 열고 나면 창문을 열면 그냥 바로 호수가 보여요. 문 열고 나면 그 사면 그 해변가처럼 그 갈릴레아가 하도 바다가 크니까 호수가 크기 때문에 바다처럼 그 모래사장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데서 3일간을 지내니까 정말 예수님이 다 거기서 걸어오실 느낌이 들 정도로 굉장히 생생하게 그 자리에 있으면서 지금 한 10일 정도를 보내고 왔거든요. 근데 보시면 이 5가지 빛의 신비는 말 그대로 그리스도께서 세상의 빛으로 당신 자신을 드러내신 바로 그 5가지 핵심적인 내용인데 이 5가지를 그냥 그리스도의 공생활을 묵상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무엇을 요구하는 것이냐? 그리스도인인 우리들에게는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그리스도인의 공생활, 우리들의 공생활을 이 빛의 신비 안에서 함께 묵상하도록 초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 말씀 드리느냐?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이 언제 됩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언제 되는 순간이에요? 언제 그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이 있습니까? 세례받는 순간 우리는 자연인에서 그리스도인이 되죠. 세례받는 순간 뭐가 사라지기 때문에? 원죄를 우리가 완전히 씻어버리는 것입니다. 원죄의 굴레에서 벗어나는 것이에요. 원죄의 굴레에서 벗어났다면 무엇을 말하느냐? 더 이상 우리가 죽음의 지배를 받는다는 겁니까? 아닙니까? 더 이상 죽음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영원한 삶을 믿는 것이 바로 우리가 세례받았던 이유인데 이 세례받으면서 우리는 신앙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살면서 받게 되는 바로 성사들, 세례성사부터 시작해서 견인성사, 성체성사, 인문성사죠. 그리고 고해성사, 병자성사, 화해성사, 그리고 혼인성사와 성품성사까지 바로 7성사를 우리 일생, 내가 태어나고 내가 죽는 그날까지의 일생 전체를 비추는 성사로서 우리는 교회 안에 7성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이 빛의 신비가 바로 그 7성사의 내용을 묵상하도록 도와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보면 그 성사와 혹은 그 직무와 관련해서 같이 묵상하도록 바로 그리스도의 공생활을 묵상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공생활을 함께 묵상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빛의 신비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뭐 어떻게 연결이 되느냐? 자, 우리가 보는 첫 번째 세례 받으신 무슨 성사겠습니까? 당연히 세례 성사죠. 가나에서 첫 기도 행하셨어요. 무슨 성사일까요? 가나 어디 가셨습니까? 본인 자신이 무슨 성사입니까? 본인 성사죠. 한인들아 선포하신 건 뭘까요? 내가 세례 받았을 때 막 태어났어요. 이제 신앙적으로 막 태어났는데 내가 다른 이에게 신앙을 전할 정도로 신앙이 성숙하고 견고해졌습니다. 무슨 성사입니까? 견자만 들어가면 다 맞출 수 있어요. 자, 그리고 거룩한 변모 생각해 보시면 두 가지 변모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영적인 변모와 육적인 변모 생각할 수 있는데, 영적인 변모는 영적인 치유가 일어나는 성사, 육적인 변모는 육적인 치유가 일어나는 성사가 있습니다. 영적인 변모, 영적인 치유가 일어나는 성사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이 지금 대림시기 때문에 또 보게 되는 항공선을 생각하시면 무슨 성사입니까? 내가 들어가기 전에 죄인했어요. 고해성을 통해서 내가 죄를 깨끗이 용서받기 때문에 여러분이 영적인 치유 안에서 고해성사를 볼 수 있고, 육적인 치유 당연히 뭡니까? 병자성사. 육적인 치유를 위해서 기도해드리기 때문에. 마지막 성체성사는 답 나왔네요. 성체성사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성체성사 곧 미사를 직전하는 사제가 된 성사 뭡니까? 성품성사까지 바로 우리는 빛의 신비를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받게 되는 칠성사를 함께 묵상해 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우리가 묵상한다는 거 대단하게 생각하지 마시면 이것만 떠올려 보셔도 돼요. 내가 세례 받았을 때를 기억하시면 되고, 내가 견지성사를 통해서 내가 신앙을 얼마나 성숙하고 또 다른 에게 전하고 있는지, 또 그런 노력을 하고 있는지, 혼인생활에 대한 묵상을 같이 하셔도 좋습니다. 가나 혼인잔치 보면서, 그리고 또 고해성사를 준비하는 영적인 치유, 그리고 병자성사 안에서의 나뿐만 아니라 병든 이들의 돌봄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사를 준비하는 우리들 성체성사뿐만 아니라 마찬가지로 사제를 위한 기도까지 여러분들이 같이 묵상하면 그냥 연결시키면 돼요. 그래서 빛의 신비를 우리가 묵상을 하면서 이러한 내용들을 함께 기도해 볼 수 있도록 초대한 것입니다. 곧 예수님의 탄생에서 바로 죽음으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탄생 뒤에 있는 그리스도의 공생활을 묵상하면서 우리들이 영적인 의미를 더 풍요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일생전처럼 이제 완전하게 복음의 유학으로서 묵주기도 신비를 묵상하도록 빛의 신비가 추가되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걸 추가하면서 무슨 변화가 생겼느냐? 요일의 변화가 생깁니다. 전에 저희가 세계의 신비를 할 때는 이게 어렵지 않았어요. 환희의 신비, 고통의 신비, 영광의 신비를 2번 반복하면 일주일을 우리가 기도하는데 별로 어렵지 않게 했었습니다. 근데 빛의 신비가 되니까 4개의 신비가 되니까 2번 반복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2번 반복이 안 돼요. 또 어떤 분들은 이 2번 반복이 안 되니까 물론 열심히 하시니까 잘 외워서 하시기도 하는데 왜 이렇게 요일을 4개의 신비가 되니까 예전에 하는 거하고 좀 다르게 바뀌어요. 왜 바꿨느냐? 교회에서는요, 여러분들 어렵게 하고 힘들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기도하는 걸 좀 도와주고 싶은데 어떤 식으로 이 신비를 새롭게 추가하면서 변화를 시켰느냐? 이 요일에다가 영적인 색깔, 기도를 담았다고 말하면서 그 요일에 변화가 생긴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요일의 변화를 왜 이렇게 됐는지, 이렇게 정해졌는지를 알면 기도하는 데 훨씬 도움이 된다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왜 이게 말씀을 드리냐면,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신비 요일에 대해서 관련해서 설명되어 있는 것이 없어요. 전 세계에 저밖에 설명을 안 해줘요. 농담이 아니고 진짜.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사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면 별로 궁금해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냥 요일 이렇게 정해져 있는갑다 하고 그냥 따라할 수도 있지만, 어떤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세례받은 지 얼마 안 돼서 열심히 이제 기도하고 있는데, 혹은 이제 오랫동안 냉담했다가 새롭게 또 열심히 시작하는 마음으로 와가지고 레지오 들어갔는데 기도를 묵주기도 열심히 같이 하는구나를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합니다. 열심히 하는데 맨날 헷갈리는 거야.
그래서 뭐 레저 수첩을 봐야 한다든지 혹은 기도서에 있는 걸 보면서 요일이 이렇게 정해진 것을 맞춰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정해진 게 분명히 이유가 있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언젠가는 대부님이나 혹은 단장님한테 쫓아가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단장님 왜 묵주기도 요일을 이렇게 정했어요? 왜 이런 식으로 한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좀 설명 좀 해주실 수 없으세요? 딱 질문해요.